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 송태근 목사님의 이 강해를 비평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 이 송태근 목사님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고치시고 이러한 영상은 내려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의 영, 비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만약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얼마나 비진리인지에 대해서 사경회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모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혀 성경과는 정반대로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패널 중에 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가 질문하는 것은 그대로만 갔더라면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데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 조수희라는 분이 항상 질문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이 말씀도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다고 해서 이것은 환상 중에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랬더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넘겨준 것이므로 했더니 넘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넘겨줬거든요. 그랬더니 넘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또 내 것이 되리라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받았더라면 예수님만 만국의 영광을 받으시나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이거야말로 삼위일체를 모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요, 이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137번 우상을 숭배하는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에서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우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풍경이 어떤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천하만국. 자,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높아도 천하만국이 안 그렇지. 보이죠. 아니, 아무리 높아도 어느 산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다 써있는데. 우리 수희 학생. 네. 가끔 가다가 또 엉뚱한 말로 대답이 나오곤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 그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여준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비슷한 말을 네. 칼빈 선생님도 했어요. 칼빈 선생님도 이것을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것 비슷하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칼빈의 이야기고 네. 그러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휘리릭
보여줄 수도 있죠. 있다라는 견해가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쵸. 실제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실제를 보았는데 사단의 하나님의 허락한 제한된 범주 안에서 실제 가능했을 것이다. 네.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줘. 얘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천하만국이 또 뭘까?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닐까.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일 거다라는 설이 있고 실제 온 세상에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부귀영화와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견이 나눠져 있어요. 6절을 잘 보세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니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준 적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들통이 나는 거죠?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네.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네. 물리달아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진심. 진심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냥 나의 아버지의 그러나 뜻만 내 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 진심이죠. 둘 다 진심.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그 고독한 고민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죠. 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이 제시한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머쥐었다면 그런 기도,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되찾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한 분 영광 받음으로써. 네. 아, 여기서 이끌리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이 의지를 갖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넘겨준다고 없다고 얘기했고요. 내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절하했으면 예수님만 만국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이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을 때 천하만국은요 이 세상, 천하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만국,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근데 이 국이, 나라가 무엇인지 애매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각 나라인지 이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여기 만국의 이 나라와는 이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사가 뭐예요? 나라를 메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메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사를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 한문의 법은 뭐냐면요. 정치하는 일이 정사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로 미스란데요. 지배, 통치, 무슨 행정부 이런 게 바로 정사입니다. 이게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요. 하늘의 통치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만국도요. 결국 뭐예요? 천하의 통치권. 이게 천국이 아닌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게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를 갖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논쟁이 나요? 여러분, 이때 세상은요 편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둥글어요. 자, 그렇다면 둥근 데서 아무리 올라가도 이 티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높은 산에 올라가도 보이느냐?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가지의 그 학자들의 이야기만 말해주고 맙니다. 결론을 안 내줬어요. 안 보인다고만 하고 말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편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고 쓰면서 땅이 네 모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이 편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했지 둥글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최근에 와서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땅을 평평하게 기록해놨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 중에 이때 옛날에 이 과학적으로 미개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한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때 사람들도 구원받고 지금의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해했던 대로 우리도 시각을 이때로 뒤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지구가 둥근데 왜 이런 말 하냐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이때를 중심으로 써놨어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좀 무지해서 그랬구나. 아니니까 지금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의 생각을. 자,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뭐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인다? 아니에요. 이때 천하만국 다 보였다는 얘기는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지금 사탄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고 잉태돼서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대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사탄과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사탄과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영물이기 때문에. 입이 없어요. 육체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했잖아요. 만국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봤다는데 인간이 뭐가 어째서 뭐 봤느니 못 봤느니 뭐 실제를 봤느니 환상을 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환상을 봤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조수희 학생이 이 말을 그냥 무시하고 말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봤다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험한 목적이 뭐예요?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사탄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주님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숫자는 왕,
통치자를 주인을 얘기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사탄의 주인이라는데, 사탄의 통치자라는데,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이 성경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넘겨줬지요. 근데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넘겨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두움이에요. 흑암이라고 표현됐죠. 여러분 여기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빛과 어두움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빛의 통치도 하시지만 어두움의 통치자도 되시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된 사람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게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사나요? 뱀은요, 개구리나 살아있는 거 먹지 흙은 안 먹어요. 흙을 왜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 뱀은 뭡니까? 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뱀이 뭡니까? 사단이 있어요. 자, 사단더러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왜 흙을 먹으라고요? 우리 인간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죄를 짓고 생명이 떠나자. 여러분, 이 흙이 돌아간 겁니다. 흙을. 다시 말해서 성령 떠난 사람을 네 밥으로 줄 테니 너 먹고 그걸 먹고 살으라. 여러분, 빛과 어두움으로, 그렇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눴는데 생명된 에덴 동산은 빛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내어 보냈어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어 보내면서, 아담을 내어 보내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어요. 빛에서 내어 보내면 어디로 가요? 이 원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그 내어 보냈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어둠으로 간 거예요. 어둠으로 넘겨준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거니, 근본된은요, 취한, 토지는 흙입니다. 취한 흙을 갈게 했다는 말은요,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된 흙, 여러분, 우리 흙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생명이지만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을 보호하라. 네가 보호하라. 여러분, 이 말은 네 몸과 마음은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네 육체와 속에 있는 마음까지 네 몸은 네가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빛에서 내어 보내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요. 가죽옷을.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리고 가죽을 얻게 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그러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농사 천하지 대본이니 이런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흙을 먹고 살아라는 얘기는요, 사단의 밥, 사단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 없는 육체는요, 사단의 그냥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단이 쥐락펴라 하고요, 모든 권세도 줬다요, 뺏기도 하고요. 왜요? 흑암 안에서는, 어둠 안에서는. 왜 그럽니까? 그래서 무슨 온 세상에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데, 부귀영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귀영화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인들이 미국 땅에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요, 저희들이 그 땅 얻고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주민들을요, 수천만 명을 다 학살해서 죽였습니다. 이 살인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영광을, 자기 민족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부귀영화 누리자고. 부귀영화 누리자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한 자들이에요. 모택동은 어떻게 했으며 김일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귀영화의 뒤에 있는 사탄의 이 악한 영의 이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흑암의 권세가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요, 하나님, 하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보혜사는요,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보혜사를 사람을 영원히 떠났다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영원히 떠났다가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 받아서 주는데, 자, 또 다른 보혜사, 이번에는 또 보내는데 어떻게 좀 달보. 어떻게 달보요? 그때는 함께하는 보혜사였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함께하시면서 내주하시는, 함께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탄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면요, 사탄은 절대로 역사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대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어두움에 있는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주관 통치자는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거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사, 그들의 통치, 모든 통치, 그 권세, 수천만 명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씨름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려 했더니 그걸 받았으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수천만 명 죽이고 학살하는 이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목사 입에서 나와서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수천만 명이 죽이고 학살해서 넣는 그 부귀 영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았으면이라는 말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사가 뭐예요? 통솔자 주권이라고 했지 약간? 또 권세는 모든 특권, 막 힘을 얘기해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 가지고 사단의 별명이에요. 이 주관자는 또 다른 말, 사단의 또 다른 말이 주관자,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세상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려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받습니까? 아니 흑암의 권세 가진 자들에게 그걸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빛과 어둠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인데 이 어둠의 세력을 잡고서 여기서 왕으로도 통치자 노릇하는 사람이 그 영광 준다고 하니까 그 어둠의 권세한테 아니 굴복하고 그거에 저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교도소 깜빵에서는 깜빵장이 치고하라고 돼요. 말 안 들으면 막 좁히기도 하고 삥도 뜯고 그들이 절절 맨다고 그래요. 이 깜빵장이 교도소 소장한테 소장 나한테 절하면 이리 와. 이 영광 그냥 줄게. 얘들 좁히고 얘들한테 삥 뜯고 하는 이 모든 권세 소장 당신한테 줄게 와서 나한테 절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삼위일체를 알았다면 이분은 이런 말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삼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이고 그 세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근데 우리 송태근 목사님은요, 마치 성령이 예수를 막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배한다. 동격이에요, 동격. 왜 동격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지금 삼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대로 막바로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 단계를 거쳤어요.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자 하시고야 하나님이 하자 하시고, 삼위가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고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맡겼어요. 내 뜻은 이렇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한테 자, 나의 뜻은 이렇다. 다시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인 것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해서 예수님을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8강에서는 설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런 성령이라.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동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 동격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격.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무언가가 낮아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삼위삼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같아요? 집에서 아버지 일이 어떻게 이 교회 장로가 하는 일로 어떻게 같습니까? 다 틀리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얘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내 몸이 있어요. 내 몸에 내 생각이 지금 이 명령하는 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입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요, 몸이 있고 입이 있다고 한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과 몸은 있는데 입이 없다면 그것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생각과 입은 있는데 몸이 없다면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고요, 세 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위가.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요, 몸도 있어야 되고요, 입도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그 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한 분이시라니. 하나인데 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여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신천지는 또 이걸 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삼위일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예? 성령이 예수님을 막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는 걸 알고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물 위에서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일하신다니. 여러분, 성령은 말씀 위에서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되는 피치에 머시지 말라 하죠.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말씀,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 셋인데 이는 뭐다? 합하여 하나다. 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시를 보는 것과 똑같다. 내가 곧 아버지라는 얘기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영접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 셋이 합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그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